여러분, 오늘은 믿음의 타협인가 순종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열흘 넘게 코로나 확진자가 200명을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2.5단계로 우리를 이제 코로나의 그 심각성을 올렸습니다. 이것이 지속되면 3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자영업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한계에 왔어요. 어떤 사람들은 밤에 영업을 해야 되는데 9시부터 문을 닫으라고 하니까 그야말로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학교도 고3 외에는 다 이제 등교하지 않고 영상으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선생님도 답답하고 학생들도 너무너무 답답해하고 있어요. 의사도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니까 얼마나 지쳐 있는지 모릅니다. 간호사, 의사, 의료계통에 있는 사람들의 고충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모두가 이렇게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라고 예외일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도 정말 몸살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대면 예배가 사라지고 이 영상 예배,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게 되니까 성도들이 믿음이 떨어지고 있어요. 성도들이 호소합니다. 목사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교회가 이 대면 예배를 금지가 되면서 짧은 기간 동안에 교회는 두 가지 의견으로 지금 대립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자신보다 이웃을 먼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웃에게 코로나가 전염되지 않도록 최대한 교회가 협조하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팽팽하게 두 번째는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가 아니냐.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는 것은 교회가 결정할 일이지 정부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서 예배는 포기할 수 없다고 강행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것이 보통 우리가 지금 두 가지 교회 안에서 팽배하게 나누어지는 의견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두 의견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문제를 성경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이 문제를 우리가 보다 더 지혜롭게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연 성경적 시각이 무엇인가? 제가 먼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생각을 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우리나라의 학교와 관공서와 교회에 신사참배를 강요했었습니다. 신사참배라는 것은 일본 사람들 중에서 조상 중에서 일본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존경할 만한 인물들, 전쟁에서 승리했다든지 이 나라를 위해서 큰 전쟁 영웅 같은 사람들의 조상을 그 이름을 놓고, 그 신사잖아요. 그 이름을 놓고 거기에다가 예를 다하는 것이 신사참배예요.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강요한 것은 그 일본을 향하여 또 조선에 신궁을 짓고 신사를 만들면서 그곳을 향해서 절을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 교회의 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모든 교회가 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일본 쪽을 향하여, 동쪽을 향하여 90도로 절을 하고 그리고 신사를 향해서 절을 한 다음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바라볼 때 교회가 그렇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시각으로 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역사를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어떤 분들은 그때와 지금은 다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다를 수 있죠. 그때는 일본이 우리를 예배를 금지하고 신사를 강요하는 우상 숭배인데, 지금은 다 같이 코로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교회가 협력해야 하는 차원이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확실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때 신사 참배하는 것에 반대해서 내가 허리 한번 숙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안 하겠다, 그걸 반대해서 경찰에게 끌려가서, 순사에게 끌려가서 모진 고문을 당하고 정말 엄청난 고통 속에서 그거 하나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이 많아요. 만일 그렇게 그때 감옥에서 신사참배에 반대해서 옥고를 치르고 순교하고 고통으로 세상을 떠난 순교자들이 지금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코로나가 전염성이 있으니 교회는 모이지 말고 영상으로 대체하세요, 여기에 그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분명한 것은 그때 신사참배를 반대하던,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죽어간 사람들이 다시 부활해서 이 상황에서 당신들은 교회에 모이는 걸 하지 말고 영상으로 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절대 안 할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고개 한번 숙여서 신사한테 절하고 예배를 드리라는 것도 안 한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내가 하던, 하나님께 예배 드리던 방식을 절대 타협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코로나를 통해서라도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마 순교자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성경적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요, 지도자들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로마 교회에게 바울은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라고 그랬습니다. 당연하죠. 그러나 만일 지도자들의 방침과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이 상충되면 어떻게 될까요? 달라요.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지도자들의 그 명령이 상충되지 않을 때예요. 만일 이것이 상충되면 상위법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지 나라법을 따르는 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순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절을 하라. 그랬더니 이 세 명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우리는 그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절대 절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이죠. 원래 왕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러나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상충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이 6장에 보면 사자굴이 이제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한다면 30일 이내에, 30일 동안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을 저 사자굴에 넣는다는 법령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 법령이 있는 걸 알고도 어떻게 했는지 다니엘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돛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네, 이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자기가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다니엘이 30일 동안만 참을 수는 없었습니까? 30일 동안만 참고 아니면 창문을 열지 않고 기도할 수는 없었는가요? 다니엘은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방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창문을 열고, 왜요? 예루살렘을 그쪽을 봐야 되니까. 하루에 3번 꼭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자기가 기도하는 하나님께 하던 그 방식을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양심상. 내가 숨어서 할 수도 있고 문을 닫고도 할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양심상 자기가 하던 습관을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일본이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 여러분, 우리는 마음적으로 아무리 90도로 절을 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려도 마음적으로는 신사를 숭배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나 내가 마음은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모양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는 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우리 성경에 지금 이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 모이지 말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러나 가만히 보십시오. 성경은 모이라고 했는가 아니면 모이지 말라고 했는가? 자, 성경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네, 왜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하는가 하면 모여서 성도들이 서로 돌아보아서 서로 사랑을 하고 선행을 하고 격려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여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모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안 모여요. 이게 습관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습관을 갖고 있는 자들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오실 그날에 가까이 올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네, 분명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를 하고 예배를 하고 주님을 향하여 영적 교제를 나누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이면은 영적으로 하나님께 성령 충만하게 가는 것이고, 흩어지면, 숯불이 흩어지면 꺼지는 것처럼 흩어지면 뭐예요?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이라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선행을 하고 서로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 교회가 모이면 안 된다고 정부에서도 말하고 그리고 일반 사람들도 이야기해요. 교회가 모이면 안 된다고. 놀라운 건 교회의 교단의 대표들과 지도자들이 먼저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모이면 안 된다고. 그래서 대형 교회들이 중심으로 해서 교회에서 영상 예배로 돌리기 시작했고, 교회들이 그것을 따르고 교단의 대표자들은 공식적으로 우리 교단은 영상 예배로 돌립니다라면서 예배를 영상으로 돌렸어요. 놀라운 건요. 왜? 우리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이렇게 성도들을 영상 예배로 돌리고 교회는 무책임하게 성도들을 해쳐놓았다는 거죠. 과연 이것을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일까? 주기철 목사님이 만일 교회의 지도자라면 대책 없이 그렇게 성도들을 흩을 수 있을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개 한번 숙이는 것도 안 된다고 하는 분이 이렇게 쉽게 예배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의 이 코로나는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니에요. 무엇에 비교하면? 예전의 전염병에 비교하면. 예전의 전염병은 중세시대 패스트가 창궐하던 때는 사람들은 그럽니다. 그때와 같이 지금도 이 전염병이 유행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중세시대 패스트가 유행하던 때는요, 급성 패스트였어요. 걸리면 24시간 안에 80%가 죽어요. 손도 써보지도 못한 채. 그리고 밤중에 장례식에 온 친구들과 그 장례식을 집례하는 신부가 그날 밤에 죽습니다. 옮겨서. 그러니 그때는 급성이고 위험한 것이죠. 그때는 교인들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처럼 위험하고 정말 급작하게 성도들이 모이면 바로 죽어가는 그런 현상이라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건 그건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급한 것이라면.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의 상황은 그렇게 위험한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너무도 쉽게 교회가 예배를 포기하고 영상으로 돌리면서 교회가 어떻게 되어졌는가를 제가 좀 잠깐 말씀드립니다. 먼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이웃을 정말 배려해서 교회가 모이지 않는다면 그 방법 외에는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없을까?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이것이 예전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믿음이 좋아졌을까? 아니라는 거죠. 또 핸드폰이나 미디어가 없다면 결국 이와 같은 현상에서 예배가 금지되는 거 아닙니까?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가운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잠재워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음을 지키시겠습니까? 지금요, 이 교회 현상들을 보면 대형 교회들이 비대면으로 결의를 하면서 사실 이렇게 만일 2년, 3년이 간다면 교회들의 90%는 문을 닫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많은 부분이 신앙을 떠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목회자들도 목회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2주간 비대면으로 가는데도 제가 성도들하고 전화로 확인해보면 믿음이 뚝뚝 떨어져요. 배우자가 이제부터는 교회 나가지 말라라고 말한답니다. 이제부터는 교회 나간다는 게 창피스럽고 교회 나간다는 말하는 게 두렵답니다. 그리고 이 2주밖에 안 됐는데도 성도들은 분열하고 갈등하고 있어요. 사단이 이 틈을 타서 지금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다고요. 하물며 이것이 2년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한 현상이 미래에 계속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도 쉽게 교회를 지금 비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난날 신사참배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했으며 또 우리는 그것을 우리 자신 지금 현실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선택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일본이 중일 전쟁을 앞두고 신사참배를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본이 중일 전쟁을 앞두고 이 전쟁을 도와주기 위해서 자기들의 조상에게 예를 다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 조상들이 이 전쟁을 도와주기를 바랬으니까. 그래서 식민지를 안고 있던 이 조선에 신사참배를 강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조상이 감동을 받아서 이 중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신사참배가 1930년대에 강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에 감리교, 성결교 심 한번 써보지 못하고 다 결의해버렸어요. 신사참배 동의할 것을 결의해버립니다. 안식교요,
거의 힘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요. 안식일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율법이 중요하다 안식일 중요하다 해도요. 다 뭐예요? 결의해버렸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신사참배 반기를 두고 한거한 교단이 있는데 그게 바로 장로교입니다. 왜 이 대한민국의 장로교가 이렇게 대세를 이루는지 제가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의 국민 특성상 우리나라 국민은요. 한거하고 안 된다고 말하고 이렇게 대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사참배 이런 우리나라의 위협 속에서도 끝까지 항거하는 교단이 장로교단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국민성과 맞기 때문에 장로교단이 한국에 퍼지는 거예요. 국민성과 맞아요. 그러니까 장로교단이 끝까지 항거하다가 1938년에 9월 9일에 장로교가 최종적으로 서문박 교회에서 총회로 신사참배 동의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그 전에 모든 교단들은 다 결의했고요. 그때 그 결의한 내용이 이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신사참배는 우상숭배의 죄가 아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국적인 하나의 국가의식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신사에 참배하자. 네, 이것이 교회 결의입니다.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이것은 애국적인 그러한 표현이지 절대 신사참배가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3일 뒤에 평양신사에서 목사들과 성도들이 다 뭐예요? 신사에게 참배하고 그리고 교회를 들어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교회의 예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에 1939년 12월 25일에 산정현교회 주기철 목사님이 소속된 평양노예의 회의가 남문박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그때 모인 이유가 뭐냐면 주기철 목사님을 제명하자라는 거였어요. 아니 그렇게 훌륭한 주기철 목사님을 어떻게 이 교회 총회에서 제명을 시키는가?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반대했거든요. 나는 절대 신사참배 동의할 수 없다. 그래서 순사가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해서 신사참배 반대하는 목사들을 다 감옥에 가둬버리고 찬성하는 사람들만 남은 상태에서 총회를 해서 결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 뒤에 1939년 12월 25일에 남문박교회에서 총회가 열렸는데 주기철 목사님은 감옥에 있고 그리고는 주기철 목사님을 교단에서 제명시키자는 것이 그들의 결론이었습니다. 자, 뭐라고 하면서 제명했는가 하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기철은 자기 혼자 천당에 가려고 교회와 양떼를 버리고 감옥에 가서 공짜 밥을 먹고 있으니 그는 사꾼 목사요 직무를 유기한 자임으로 제명한다. 아니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스스로 들어갔습니까? 그런데 자기 혼자 양떼를 버리고 공짜 밥을 먹고 있으니 그는 사꾼 목사요 직무를 유기한 자임으로 제명한다. 이것이 교회의 제명의 이유입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은 신사에 참배할 망정 교회와 양떼를 지키기 위하여 충성을 다했으므로 진정한 복음주의자들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교회의 결의가 지금이나 예나 다름이 없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백성들을 이끌어 가는지를. 자, 그리고 1945년 해방이 되었습니다. 해방 직후에 평북노회가 열렸어요. 자, 평북노회가 열려서 어느 목사님이 손을 들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일정시대에 일제 압박에 굴복해서 어쩔 수 없이 신사에 참배하면서 우상숭배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그랬더니 다른 목사님이 그 제안을 묵살시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신사참배가 우상숭배의 죄입니까? 총회에서 분명히 신사참배는 우상숭배의 죄가 아니라고 가결하지 않았습니까? 그저 애국적인 하나의 국가의식이라고 총회에서 분명히 가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그것이 죄라고 말합니까? 이래서 교회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잘잘못을 따지면서 싸우는 거예요. (1949년) 4년 뒤에 익산노예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사참배에 항거하고 감옥에 들어갔었던 쥐의 종들은 단에 세우지 말라. 제가 읽겠습니다. 1949년 6.25 터지기 1년 전이에요. 익산노예에서 일정시대 총회의 결의를 무시하고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감옥에 갔다 온 추록 성직자들은 율법주의자들이므로 강단에 세우지 말도록 한다. 여러분들은 제가 만일 교회 예배를 고집하고 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나오면 담임 목사로 다시 받아주겠습니까? 그리고 1년 뒤에 6.25가 터지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에서 이방신을 섬길 때 하나님은 그 나라를 둘로 갈라버렸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황금 송아지를 섬길 때 잔인하기로 소문난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시켜버립니다. 남방 유다가 하나님 외에 바알 신당을 만들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에게 숭배하는 타락을 하자 하나님은 바벨론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남방 유다를 멸망시켰죠.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에 반대해서 감옥에 들어갔고 심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잠깐 가석방되어서 나왔을 때 그가 말했던 것을 그의 손자 주승중 목사님의 그 책에서 세상에 알려졌는데요.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서 가장 힘들었던 고문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잠을 안 재우는 것이었답니다. 잠을 안 재우는데 잠을 안 자서 힘든 것이 아니라 잠을 안 자서 내가 비몽사몽간에라도 혹시라도 신사참배를 하지 않을까 이 두려움이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맑은 정신으로는 절대 그러지 않는데 혹시라도 잠을 안 자서 이 혼미한 상태에서 하나님에게 정말 불신하는 그런 신사참배를 하지 않을까 이걸 두려웠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일본이 고문을 하는데 바지를 벗기고요. 그 다음에 꼼짝 못하게 밧줄로 묶어놓은 다음에 쇠꼬챙이로 소변이 나오는 그 요도를 뭐예요? 쇠꼬챙이로 막 쑤셨대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피가 나고요. 소변을 넣을 때는 막 마루에 뒹굴고 막 고통스러워하면서 그럴 때마다 그의 기도는 한 가지였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거두어 달라고 거두어 달라고. 너무 힘들었어. 그리고 5년 4개월을 그런 고통의 옥고를 치르다가 후유증과 이 고문의 후유증과 영양실조에 의해서 해방을 16개월 앞두고 순교하셨어요. 참 더 훌륭한 것은 이 산정원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던 이 주기철 목사님의 사모님이 일본이 산정원 교회를 나무 기둥으로 바깥에서 몹질하고 폐쇄시켜 버렸습니다. 교회에 아무도 못 들어가게. 근데 이 사모님이 창문을 열고 그 교회 안으로 늘 들어가서 매일매일 감옥에 있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이 뭐였는가 하면 배교하지 않고 내 남편이 순교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은 너무 부끄러운 신앙. 주기철 목사님이 또 그 사모님이 지금 이 현실에서 여기에 있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말할까요? 코로나가 위험하니 나라 방침이 그러니 여러분들은 교회에 모이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할까요? 교회는 너무도 쉽게 백성들을 흩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대책 없이. 이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서 자기가 이제 거의 죽음의 직전에 이르렀다 생각하고 유서 같은 편지를 부인에게 보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드레 후에는 아무래도 죽을 것 같소. 생명보험료 200만 원으로 영진이 장가 비용으로 사용하고 남은 돈은 막내 광조를 공부시키시오. 어머님께 봉양 잘하여 드리시오. 그리고 어머님께는 죄송하다고 전해주오. 이 유서 편지를 받아든 이 오정모 사모는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혼잣말로 이렇게 말했답니다. 목사님이 아직까지 가정에 무슨 미련이 남아서 이런 것을 보낸 것이냐. 참 대단한 사모님이십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며칠 전에 그 노모 어머니의 꿈에 주기철 목사가 하얀 흰옷을 입고 어머니에게 하직 인사하는 꿈을 꿨어요. 이 얘기를 하자마자 오정모 사모가 아침 일찍 부랴부랴 면회를 갔습니다. 이제 거의 죽을 때가 됐다는 걸 알고. 원래 사상범을 한 달에 한 번 면회할 수 있었는데 이 주기철 목사 사모님이 거기서 눈물을 흘리고 땅에 엎드려서 절규를 해서 결국은 5분 면회를 허락받았어요. 그 5분 면회를 하면서 이 주기철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어서라도 산정현 교회와 조선교회를 위해 계속 기도하리이다. 그때 오정모 사모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과 교우를 염려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십시오. 여러분들, 우리 여집사님들 신앙하려면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 남편 살려달라고 목사님 붙들고 맨날 기도해달라고 그러지 말고 내 남편이 끝까지 예수님 믿고 순교하게 해달라고, 그의 마음이 변치 않고 고통 중에도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참고 주님의 길을 가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는 밤 9시경 그날 밤 주기철 목사님은 하나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그 고통 중에 숨을 거두셨는데 그때 그의 나이 47세. 한창 젊을 때 그는 세상을 떠났죠. 여러분들은 들리십니까? 무엇이 믿음이고 무엇이 타협인지. 오늘 우리는 과연 타협하고 있는지 아니면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너무도 많은 성도들이 쉽게 믿음에 타협하고 있어요.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저는 제가 영상으로 공식적으로 말합니다. 성도들은 교회를 향하여 눈물 흘리면서 탄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교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면 저 바깥에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애타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기쁨이 되지 못해요. 오히려 영상 예배 드리기 때문에 내 믿음이 떨어지고, 내가 영상 예배 드리는 거기 때문에 영상으로 제대로 예배도 안 드리면서 내 믿음이 떨어지고
교회 안 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말씀 보는 것도 잘 안 되고 내 신앙이 엉망이 되어졌다? 그런 믿음이기 때문에 예배를 안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사니까요. 우리가 평소에 그렇게 사니까. 조금 예배를 안 드리면 우리의 신앙이 땅으로 떨어지고, 예배를 안 드리면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리는 것이 타성적으로 되어지는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이 아무리 100번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런 믿음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있는 곳에서 예배가 안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 자신이 나에게 직접 한 사람이 예배를 드리라는 강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들고 더욱더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면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한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자, 말라기 1장 8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상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전원고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제물, 그때 당시에 예배는 제사지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것이 흠있고 별 볼 일 없는 쩔뚝발이 값싼 것 아무거나 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없이 성심껏 하나님께 찾는 겸허한 마음 없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총독이 기뻐하나. 하물며 내가 너희들이 가지고 온 걸 기뻐하겠느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한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릴 때 얼마나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지,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심령으로 정말 사랑하는지를 하나님은 너무너무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마음에도 없이 몸만 오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100번 드려진들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저 세상의 왕한테 드려봐라. 왕이 받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어디 성전 문을 닫아줄 사람이 없느냐. 이 백성이 성전문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전문을 누가 닫을 사람이 없겠느냐. 기뻐하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는다고요. 교회 내에서, 교회에서 모이면 정치 이야기, 교회에서 모이면 혼합주의, 그 좌익이 어떻고 우익이 어떻고 자유주의가 어떻고 세속화가 음란, 교권주의, 물질주의, 성장주의 이런 모든 팽배에 있는 이 교회에 하나님은 아무 관심이 없으십니다. 정말 참된 회개도 없이 그저 주일마다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수많은 예배를 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주님을 말씀하시면 누가 이 문을 좀 닫아달라고. 우리가 왜 이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가
문을 닫게 되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너무도 쉽게 이런 자각이 없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을 교회에 못 오게 해요. 세상이 못 오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지도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은 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하시는지도 알아듣지도 못한 채 그들은 신앙이 떠나고 있고 믿음이 떠나고 있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왜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내 일평생 단 한 번만 드려진다 할지라도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죽겠다는 순교하는 마음으로 드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배가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대한민국에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런 예배가 교회마다 회복되어야 합니다. 코로나가 끝난다 할지라도 예전과 같은 예배를 드려서는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너의 사랑을 전하는 그 삶이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교회가 왜 지금 지탄을 받습니까? 교회가 예배만 드렸기 때문이에요. 교회,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모이는 곳, 맨날 새벽기도 모이는 곳, 교회 그럼 뭐예요? 모이는 곳. 그거 외에 교회에 대한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의 이런 전염병 속에서 모이는 곳, 그럼 당연히 뭐예요? 그들에게서부터 전염병이 퍼진다고 말하겠죠. 지금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신앙을 하고 있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지금 세상에서 지탄받는 이유예요. 교회는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삶과 정말 이웃에게 희생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하여 나가는 것, 그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되어진다면 왜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합니까? 맨날 모여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교회가 만일 이런 상태에서 교회 문을 닫고 정말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자들을 향하여 나아가여 그들의 밑거름이 되어준다면 왜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비난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교인들은 그런 건 생각하지 않고 교회에서 모이는 것만 생각해요. 내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정말 지역사회를 사랑한다면요, 감염을 피하기 위해 교회 문을 폐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교회 예배를 금지하면 코로나가 안 퍼지나요? 아니에요. 수많은 경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말 교회가 정말 이웃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 감염 지역으로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남양주 자원봉사센터에 전화를 했어요. 물난리가 나고 이 코로나로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자원봉사를 하고 싶은데 어디든지 불러만 준다면 우리는 가겠다고. 그래서 몇 명이나 되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50명 얘기하려다가 아무래도 성도님들이 사정이 많은 분이 계신 것 같아서 10명은 갈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10명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령대, 남녀, 대충 비율, 제가 그랬어요. 어디든지 그것이 가장 위험한 곳이라도 나부터 가겠다고. 아멘입니까?
그랬어요. 제가 신청해놨어요. 언제든지 거기서 콜하면 가야 합니다. 1세기, 2세기 때 이 전염병이 돌 때요. AD 165년에서 180년. 여러분 보십시오. 15년 동안 전염병이 돌았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전염병이 한 번 돌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15년 동안 안토닌 전염병 천연두가 돌기 시작했어요. 그때 로마 시대에 500만 명이 죽었습니다. AD 251년부터 266년까지 이것도 역시 15년 정도 되죠? 15년에 키프리안 전염병이 다시 창궐해서 소위 팬데믹이 되어버렸어요. 통제 불가능이 되었습니다. 그때 로마의 각 도시들이 황폐화되어지고 고위 관리들, 심지어는 의사들까지도 도시를 다 떠나버렸어요. 그때 감염된 사람들의 50%가 죽었습니다. 치사율이 50%예요. 2명 중에 1명은 죽었는데, 그때 AD 260년 고린도의 디오니시오스 감독의 부활절 설교에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 교회사에도 나오죠. 교회사에 말했는데, 그때에도 성도들은 도시를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국가가 버리고 의사가 버리고 고위 당국자들이 버린 환자들을 성도들은 돌보았다. 그 결과 그리스도인들이 전염병으로 가장 많이 희생되었다. 로드니 스틱 The Rise of Christianity, 이 책에 보면 로마 시대가 그렇게 급속도로 기독교가 전 세계로 퍼진 이유는 기독교가 사람들을 감동시켰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사람들은 이런 위험 속에서도 자신을 던져서 그 실천을 실행했기 때문이다. 왜 한국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습니까? 왜 한국 교회는 예배하는 것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까? 왜 세상에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로 가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교회가 코로나를 통해서 예배드리지 않는 것으로 사회 협조를 다하고 있는가? 아니에요.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은 또다시 이 예배를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이 전염병을 언제든지 지금 그만두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걸 허용하시는 이유는 교회를 정결케 하기 위함입니다. 교회가 너무 세속화되어지고 너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드려지는 반복적인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섬기길 원하는, 내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찾겠다고 하는 그 심령으로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면, 영상으로 대충 드리고 말씀으로 대충 들으면서 아무런 반응도 없는 그러한 예배, 오히려 하나님을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그런 예배는 드려서도 안 되고 그런 예배는 더 이상 나가서도 안 됩니다. 수많은 영상으로 드려지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은 그렇게 드려도 된다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드려도 된다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지만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두렵고 경외하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으로 신앙을 다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진심으로 이웃과 정말 남을 위하여 희생하고 그들을 위해서 모든 걸 내어줄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마음,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오늘 우리 성도들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번 코로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교회 지도자들과 또 교단의 지도자들은 이런 대책 없이 교회를 닫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정말 우리에게 준 교훈을 백성들 한 분 한 분에게 깨우치고 백성들이 영상으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무릎 꿇고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주의 교회는 힘써야 될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